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둥을 세우라. 믿음의 기둥을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집을 세울 때, 영적인 집을 세울 때 무너지지 않는 터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터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가? 바로 건물의 공간을 형성하는 기둥을 잘 세워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신 이 역대기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냥 황무지였습니다. 그 예전에 아름다웠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도 다 무너지고 실패한 상태로 포로기를 살다가 돌아왔으니 여전히 그곳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소위 그들의 현장은 멘붕의 상황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형시 앞에서 그들은 모두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현실을 마주대하는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서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역대기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서가 오늘 건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집을 짓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 거룩한 처소를 지어가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와 함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제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인생의 집을 짓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리고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인 집이, 또 영적인 가정이, 영적인 공동체가 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기둥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둥을 세우라.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기록합니다. 자, 솔로몬이 건축을 진행합니다. 주소가 나오죠.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매뉴얼을 다 정하셨습니다. 사이즈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장소입니다. 어디다 지어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지어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지어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장소를 정하도록 놔두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소지가 모리아산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다윗이 작정하고 그 작정한 바를 솔로몬이 이루어 갑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모리아산을 정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복된 삶을 살아냈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평생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는가 보았더니 그의 인생에도 몇 번의 실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실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실수를 좀 추려보면 그 하나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식 교육의 실패입니다. 다윗의 말년을 보면 참 우울했죠. 아들이 막 자기 자신을 헤아려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말년의 때입니다. 말년의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그 준비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인생에 먹물을 끼얹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쌓아온 업적에 관해서 도취되어서 그 공로를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7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자,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장소가 바로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소개하는 장소와 관련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모리아산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어떤 자리인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행을 보여준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정하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자,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이렇게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뜻이 굽혀진 장소였다는 겁니다.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들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과 아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은 인간의 뜻이 굽혀지는 곳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하면서 인간적으로 세웠던 모든 교만한 생각들이 굽혀지는 곳이 바로 오늘 모리아산 또 타작마당입니다. 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을 접는 데에는요 큰 절망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뜻을 접는데 7만 명의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야 되니 그 밤에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절망 가운데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거기서 예배하며 회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들 바쳐라 하나님 명령을 받던 그날 아브라함이 밤잠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날이 밝은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이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그 순간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역대기서 기자는요 1절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노라 그것을 영적으로 기둥으로 삼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겹고 절망적이어도 성전을 찾아가면 예배를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거룩한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둥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집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영혼의 집에 어떤 기둥을 세워갈 것인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둥을 세워갈 것인가, 바로 은혜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룩한 기둥을 세워갈 때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 자, 이제 본문은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규빗 해가지고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 내용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기록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볍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지만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숫자들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느낌이 오세요?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설계도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것.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기록되어지는 설계의 도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무게감이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쭉 읽어가는 몇 규빗 이것들은 사람이 대충 정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다 정해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뜻과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 여기에 맞춰서 성전 건축이 진행됩니다. 정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 시대에 건축하는 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열왕기상을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방패를 만드는데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은 있죠,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건축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그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성전을 지는데, 그렇지만 그는 정해진 대로, 주어진 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같은 입장에서 성전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화려한 곳으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야, 교회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땅값 제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50억 금방 넘더라고요. 제 손에는 50억 없지만 머릿속으로는 50억, 500억, 야, 이렇게도 짓겠구나. 그만큼 애쓰고 힘써서 정성을 들여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짓이 저런 짓이 할 수 있겠죠. 야, 거기는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아니다, 여기는 좀 이걸 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대로, 정해진 대로.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나는 맞춰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만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생략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그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건축은요, 바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기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기둥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다 보니까 건축에서 그 기초석 있지 않습니까? 돌 기초석 위에 기둥을 세울 때 사용하는 그랭이 공법이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랭이 공법이 뭔가 봤더니 이런 겁니다. 집을 지으려 할 때 표면이 고르지 못한 기초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수평을 잡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돌을 깎는 게 아니고요, 나무를 깎더라는 겁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그 모습 그대로 나무를 깎아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진 이제 건축이 되면 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랭이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랭이질이 무엇인가 봤더니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깎아서 맞춘다는 겁니다. 나를 깎아서 상대방을 깎는 게 아니고 나를 깎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랭이질은 사람의 성품에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울룩불룩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랭이질 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겁고 유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그랭이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 맞추겠습니다. 내가 넘치도록 많이 있어도, 넉넉해도, 더 지혜로운 계획과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다 순종하여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실 때에도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반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준행이라고 합니다. 준행.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아닐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두 가지 미션 주시죠.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노아가 준행하였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게 아니라 힘겨운 것도 모두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준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죠. 내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절제하고, 내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기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둥을 바르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 가운데 이런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랭이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과 딱 맞춰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됨,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영적인 기둥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의 기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둥을 세우라. 오늘 3장부터 말씀을 보시면 성전 건축에 관한, 그리고 성전 안을 채우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15절 말씀 후반절에, 이 3장 후반절에 15절부터 말씀 보시면 기둥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인데 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은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자세한 설명을 상상해서 눈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대충 그 그림은 그려지시죠? 오른쪽이 하나, 왼쪽이 하나, 두 개의 기둥이 크게 세워진 겁니다. 자, 그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자, 또 하나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야긴이라는 기둥을 볼 때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말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야긴이라고 그리고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붙였을까요? 그 신앙관이 여기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기둥의 위치입니다. 기둥을 어디에 세운다 합니까? 성전 앞에. 자, 성전 앞이면 입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사하러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이 쭉 올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기둥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바라보며 성전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가 지닌 의미와 이 기둥이 서 있는 위치를 종합해 보면 이 기둥이 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바라보는 기둥, 두 가지의 기둥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삶이 무너진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여 예배하러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소망 주시니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의미를 지니면서 예배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계속 세워주는 겁니다. 소망을 지니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소망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나는 믿으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예배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기둥을 세우고 오라. 야긴과 보아스,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가정을 세우실 것이다. 내 힘으로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세워진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인생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의 기둥, 소망의 기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인생의 집에,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 이게 세워지면요,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다. 야긴, 보아스, 그 마음을 내 마음판에 딱 새기면서 두 기둥을 세웠으니 힘이 없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예배의 자리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기둥이 있죠.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과연 그 기둥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그 기둥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또 자식이, 어떠면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소망, 은혜, 영광,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기둥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몸부림, 그 몸부림이 있으면 영적인 기둥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과 가정에,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기둥, 믿음의 기둥, 소망의 기둥, 다시 한번 은혜의 기둥을 확인하시면서 그 기둥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